8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사야 2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24장과 26장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는 묵시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묵시와 적은 묵시가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25장, 26장이 들어있는 말씀 중에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묵시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심판의 때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그리고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묵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 노래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21절까지 다 노래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관한 노래가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들을 찬양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라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내용들을 기억할 것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신앙의 가장 좋았던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이 없을 수 있지만 구원만 생각하면 삶에 힘이 나고 다시 삶을 추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11절부터 15절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생각해 봐라,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또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절이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당하는 환난은 어떤 환경의 오염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이 작은 죄들을 깨닫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돌이키는 방법이 고난일 수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좀 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표현이 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그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부르짖으면서 참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며 아이를 낳고자 그 땀을 흘리는 여인처럼, 산모처럼 생명을 출산하고자 하는데 그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바람을 출산한 것 같다, 생명이 아닌 바람을 출산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 때 그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참 내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써보지만 바람떡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처럼 삶에 주어지는 것이 없고 고통과 아픔뿐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험한 인생의 상황을 겪게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실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심판날에 피난처를 제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우리를 지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듯이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에 택한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피난할 곳을 제공하시고 그들을 안위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이 노래들을 이렇게 2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며 과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우리가 상기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 하나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생명을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는 그런 삶과 같은 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26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의 큰 깨달음, 유일한 깨달음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신실하신 의지와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의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끌어 가심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주의 힘을 얻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택한 백성의 면모를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찬송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여 놓치지 않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